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전환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뭔가 안 되었던 실패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게 그들에게 뭔가 발판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이 전환점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매일 잘 되고 매일 행복하면 그거는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오고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 절대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단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질문해 보셨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요, 자신의 신앙생활을요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입니다. 단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단체가 어떻게 올바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표고요. 또 교회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또 삶을 체크하는 굉장히 좋은 응답의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문제가 오고 그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불신앙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사망의 세력에 잡히는 거고요. 사람을 따라가면 인기는 좀 얻겠지만 동정은 좀 받겠지만 결국에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엔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때 여러분은 발판 삼고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신앙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고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 단체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어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여전도에서 성명 여전도 협회에서 설명서를 내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 우리는 전도자의 정말로 보호자가 되고 기도로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또 여교역자 협회 회장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은데 우리 거기에 우리가 받은 응답을 일부가 그거라면 이분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시는 팀도 있었어요. 우리 청신 나온 많은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슉 나가버려 방을 또 나가버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회에서도 성명을 냈는데 우리 장로회는 그 성명과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전도자가 저래 가면은 너무 많은 힘이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 들어가죠. 사이트 닫아놔 버렸어요. 목사님 잠을 못 주무실 만큼 어려우시겠죠. 여러분이 명예가 없으면 몰라요. 거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거지는 누가 욕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인이잖아요, 공인.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까요? 남들이 다 모르면 자살 안 하죠. 사는데. 근데 공인이 그렇게 되면은 그 찾아오는 일반 사람이 겪는 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복음 앞에 서는 사람과 불신앙과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방어막을 쳐놓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원래 지 갈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 금토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우리 금요일 뭐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금요일로 와서 생활하고 토요일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애들이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낭비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받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심신을 잘 단련해서 도와야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시간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유익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삶에서 진짜 복음으로 나의 삶에 누림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요 맛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보통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절히 절망하면요 처절히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처절히 절망하기 전에 사람의 위로받고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백종원이 뭐 아까 말한 17억 뭐 그때 당시 17억이면 뭐 지금하고 비교 안 되겠죠. 그죠? 그 처절한 절망 속에 자기 자신을 뛰어내려 죽으려고 할 때 뭔가 하나의 소망과 희망을 찾는데 그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겠죠 거기에. 그렇죠? 우리가요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어른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다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선주 뭐 하면 갈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또 문제 만나면 목사님 또 찾겠죠. 물론 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뭐 어렵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왜 생기고 여러분이 왜 왔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요 누리는 시간표가 될 거예요. 우리는 거의 그러지 않아요. 첫 번째는 원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낙심을 하고요. 그 낙심이 깊어져서 사람 낙심에서 이제 하나님 원망까지 해요. 그리고 자기 과거에 대한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을 왜 할까? 아까 백종원도 얘기했잖아. 왜 굳이 과거에 그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빼앗게 돼요? 이거 앞에 서라는 시간이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는. 복음 앞에 나를 세우라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면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감당할 시험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 서기만 하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인데 이 복음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렘넌트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답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답이 없는데 갖고 후적거리고 다니면요 오히려 더 상처 줘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자꾸 설쳐가지고 응답 못 받고 기도 안 해.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요 문제 내려놓고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그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죠. 주변 사람이 들리는 말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자꾸 주변에 들리는 말이 나를 막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 렘넌트는요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는 비밀과 여러분이 기도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받은 복음을 어느 누군가에게는요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현장에 재앙지대가 사각지대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사모늘이라고 하는데 하루를 살 때 매일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오면 막 어려움 속, 고난 속에 막 더 만들어가지고 더 힘들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안 와요, 여러분. 인간인데. 관 속에 들어가면 문제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또 문제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점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저희 단체 보면 전환점이 되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황폐해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틀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모슬렘. 이들은 맨 전쟁만 일으킵니다.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테헤란 공격했죠. 이란의 수도입니다. 거기를 미사일 때려버렸어요. 1980년대 이후에 이란이 외국의 침입을 받은 적은 지금 처음이래요. 거의 한 50년 만에 지금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 나라는요, 맨 전쟁하려고 하마스, 그 다음에 또 몇 군데 그 무장단체들을 늘 도왔던 나라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잖아요. 알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 모슬림들은요, 몇 퍼센트 되기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그 퍼센트가 넘어가면 힘을 합치기 시작해요. 무슬림들은. 이 무슬림들이 송도에 국제대학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을 모슬렘화 하겠다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부인이 몇 명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3명만 만나도 5명씩 만나도 15명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또 부인이 또 있어요. 누가 부인이 1명, 2명, 3명, 4명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얘네는 일부 다쳐지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결혼해도 크리스찬들 애 1명 낳을까 말까 한데 얘네들은 한 사람 만나서 5명 낳고 2사람 낳으면 10명 낳고 3사람 낳으면 15명 낳고 4사람 낳으면 20명. 전 세계가 다 무슬림화예요. 여러분, 저 프랑스 이런 다 무슬림이에요. 영국 이런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대영제국, 저기 기독교가 꼽혔던 그 나라가 지금 다 무슬림화 됐다니까요. 머릿수로 안 돼, 머릿수로. 얘기를 안 나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얘네랑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와. 얘네들은 오로지 율법입니다.
그래서 평생 재앙만 만나요.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율법이 좋은데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천주교 들어간 나라, 북미, 남미, 용사님 얘기했죠. 북미가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남미, 브라질 이런 데 다 거지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다 천주교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필리핀 이런 나라들. 뭐가 판치고 있냐? 마약이 판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깡패들이 판치고 있는 나라예요. 다 못 살아요. 중요한 거는 이들의 구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굉장히 착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오늘 여러분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면 여러분 비고 소재된 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해졌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찾아야 되냐, 왜 복음 가지고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 인생이 틀린 것을 계속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못 깨달으면 교회 다니는 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단을 못 이기고, 내 힘으로 재앙을 못 막고, 내 힘으로 지옥배경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한계를 못 넘어섭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도합니다. 햇님한테도 기도하고, 달님한테도 기도하고, 땅의 신한테도 기도하고, 조상신한테도 기도하고, 누군가 기도해요. 기도의 대상자가 달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전달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예견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걸로 계속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3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백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 인생을 반석,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꺾는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여러분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전혀 몰라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을. 불신자들 전혀 몰라요. 하나님 방법으로 안 살면 망한다는 것을. 해봅시다, 합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뭐 하면 됩니까? 집중하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으세요. 금토일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기도 수첩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찾으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줄 치는 것도 집중이에요. 읽는 것도 집중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걸 계속 잘하면 유일성이 됩니다. 못하는 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하는 걸 계속 잘하면 최고가 되겠죠. 못하는 걸 계속 보완해봤자 잘하는 놈 못 따라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운전을 좋아해요. 운전 좋아하고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 스릴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가는 차를 다 따라 제끼고 가는 그런 그 있어요.
우리 하미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빠 깜빡이 켜고 가. 지가 운전도 안 하면서 막 아빠한테 오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좁은 길을 뭐 아무도 못 빠져나갈 만한 그 길을 이렇게 빠져나갈 때 막 몇 미리 단위로 막 차 안 긁히고 이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뭐 운전에 대해서는 별로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운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별로 뭐 그런데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차를 운전했잖아요. 이스타나가 차가 길잖아요. 그 긴 차를 가지고 쭉쭉쭉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누가 그건 시키지 않아도 좋아하고 잘해요. 그럼 잘하는 걸 잘하면 되잖아요. 복음 말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 성사님이 모르겠어요. 누가 저한테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고창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성경 건축 안 하세요? 그랬더니 메시지 좀 줘봐라고 하더라고요. 메시지 좀 줘. 메시지를 그 주문하실 거예요. 그래도 메시지 좀 줘봐라. 지난번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메시지 가끔 듣는데 어떻게 그 메시지를 나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사모님한테 물어서 제가 메시지를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막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사모님한테 저 메시지 준비하러 갔다 올게요 하면 다음에 벌써 다 있죠. 근데 그 메시지를 그냥 앉아서 책상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과 그 현실을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가갖고 이게 정리 그냥 하고 계속 메시지 듣는 거예요. 들어요. 잘하는 걸 계속 하세요, 여러분. 계속. 제가 그 메시지에 대한 부담을 떨친 게 언제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메시지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강단에 서냐, 이를 들면. 그러면 쓸 때마다 나는 맨날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많이 쓸 때마다 고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거기서 해방이 됐어요. 어느 순간 거기서 나왔어. 여러분 뭘 잘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저는 기도 수첩을 펴고 우리 선주랑 도현이 잘하더라고. 야,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소미예요, 하소미. 하소미가 거기 뭐 구원의 길도 올리고 뭘 올리죠. 제일로 못하는 사람 저예요. 전 안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해야 돼요. 해서 집중하다 보면 보여요. 11월 우리 18일부터 교회에 우리 이제 캠프를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지역 여러분 있는 곳에 지교에 세워서 말씀 운동하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돼. 아멘. 성전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놔두고 뭐 돈 빚 갚는 거 그 누가 여러분 갚으랍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면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거 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 저 교회가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저 랩런트들이 지금 빛을 비추려고 하고 있구나. 그때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와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붙잡은 미션.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한 거예요. 미션도 없는데 무슨 마음을 같이 해요. 원네스가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는데 어떻게 원네스가 돼요? 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원네스 되고? 방향이 안 맞는데 원네스 돼갖고 그 죽으러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 이렇게 쓸게요. 예배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았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을 앞에 세웠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필요 없다면 여러분 혼자 스스로 말씀 보고 가면 되지. 무도로 여기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사도로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정시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이 24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거 24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몇 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집중하려고 금토일 시대를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얘기했어요. 금요일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숙제를 내고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에게 발표를 시키고 주일 날은 포럼을 하라고. 오늘 서울 북부 지역에 강사들 모아놓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토일 좀 갱신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점심 있다가 그 오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밤에는 또 조용하게 여러분이 홀로 내일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찾고 또 여러분 뭐 운동도 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주별로 스케줄을 짜가지고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그 맞는 그 스케줄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뭐 하냐? 셋들. 그래서 여러분 다민족을 초청을 하세요. 아는 다민족들 있으면 초청을 하세요. 교회로 초청을 하고 또 치유받을 대상자도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또 여러분 친구들도 우리 후대들 교회로 와서 우리 같이 인도받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환점 맞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환점, 우리 단체도 전환점, 교회도 전환점, 여러분 인생도 전환점.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 가지. 삼오늘만 돼도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인생, 문제 만나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갈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이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폼만 잡는 거예요. 폼. 실제로 안 하고 좀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문제가 오면 적용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문제도 옵니다. 그 문제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에 빠져있는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바른 고백하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그 권세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라. 주보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 11월 18일부터인가 매주 월요일 날 4주 예비 캠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비 캠프 한다고 누가 모일 사람 없죠.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이 흐름을 타시고요.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캠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역도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 학교도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 직장도 분석해 보시고 문제 일어나는 것들 지금 어려운 환경들 체크해 보시고 사람 분석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이름 적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날에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자료도 전달해 보시고 복음도 말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부터 분석을 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먹은 순간부터 문들을 여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는 빛이 비춰지는 거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없다면 중직자들은 지교회 응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24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서는 시간표가 되고 또 우리 교회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을 주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이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서로 포럼할 수 있고 말씀 성취됨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번 캠프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그것 때문에 캠프를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캠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시고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 시간 내시고 또 본캠프는 12월 우리 3일 동안 하니까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때 또 시간 내서 같이 현장도 가보고 만남도 축복도 누리고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삶의 전환점 되어지는 시간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단체, 교회 또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